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의 표정을 잘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죠. 뭔가 너무너무 만족해서 그렇게 짓는 표정이죠. 그런가 하면 이 표정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것처럼 딱딱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다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알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부부간에는 얼마나 아십니까? 또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얼마나 아십니까? 과거의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말씀하시면 예 하고 거기에 순응했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은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어른이 예 하고 그 말에 잘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의 시대이지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아실까? 오늘 본문 등장하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살펴보심으로. 여기에서 살핀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카르.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조사하다, 그리고 탐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광석을 채취할 때 혹시 금이라도 있는지 뭐라도 있는지를 채취할 때 파헤쳐요. 그냥 파헤쳐가지고 파헤쳐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죠. 이런 때 사용한 단어고, 그리고 적진을 조사할 때,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자세히 살필 때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 단어가 뭐냐? 이 하카르. 그 정도로 살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우리를 아시되 그냥 알아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살펴보고 내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 것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뭘 한다고요? 체질을 한다는 거죠. 이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체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조직, 그리고 구조, 틀, 뼈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는 아시는데 다윗을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는 아시되 인간의 조직을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틀과 뼈대까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인간의 조직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고 말하죠.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의 조직과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대체하면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염려하는 거죠. 차가 아무리 고장이 나도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치면 돼요. 근데 구조를 모르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누구냐? 우리의 구조와 틀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어느 정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부부로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부의 마음도 모른다니까요. 아는 영역이 너무나 적어요. 진짜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조선일보의 이경은 기자가 쓴 이런 기사를 읽어보니 타이틀의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부부의 황혼 이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한 자리까지 빠져들이지 않고 읽어봤어요. 읽었더니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퇴직하면 이혼 얘기 꺼낼 생각이에요. 아이들만 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온종일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를 상담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주로 몇 세 때, 몇 대에 많이 나오냐? 50대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50대. 50대에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국내에서 황혼 이혼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사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만 부부가 39,700쌍. 엄청난 거죠. 올해 9월까지만 31,300쌍이 이혼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약 4만 쌍 이상이 이혼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제 조선닷컴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50대 남녀 227명에게 물었어요. 주변의 황혼 이혼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했더니만 응답자의 57%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은 살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 중에 응답자의 65%가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50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토 교수라고 하는 일본의 교수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일본 중년 부부를 연구했더니만 이혼 당시에는 서로에게 정신건강이 굉장히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3년 정도는. 그런데 여성들은 건강해지고 남성들은 피폐해지더라는 거죠. 삶이 그만큼 얘기하는 거죠. 가정의 주부와 일했던 사람과. 그러면서 이 황혼 이혼할 때에 이 황혼 이혼을 좀 피할 방법이 없을까? 대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반려견을 키워라. 왜냐? 다 떠나가고 빈집에 빈둥기처럼 그것도 혼자만 있다가 다음 늘 출근하던 사람이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할 얘기도 없고 중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면 개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 개를 좀 키워라. 쉽게 말하면 이런 재밌는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평상시의 관계에서 생일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 간에도 약 57%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같이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웃고 있으나 나 당신하고 싫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서로의 자라는 환경이 서로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 장점을 모르고 평생 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말을 해주어도 사람은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 이미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싫고 두려운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해도 실상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해석이 달라요. 너무나 반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표정처럼 잘 읽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사기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작년까지 굉장히 선량하고 착했던 사람이 있는데 1년 사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해요. 반대로 작년까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으나 성령으로 변화받아 사울이 바울처럼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조직과 구조와 틀과 뼈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약함이 많은데 우리를 택했을까? 기적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도 알고 계실까? 우리의 모난 성품, 내가 가리고 있는데 이 모든 성품과 인격도 다 알고 계실까? 하는 질문. 상처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실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일침하냐면 이런 일침을 가해요.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뭐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100%를 알고 있다. 100%. 이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 약함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성립이.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모양은 이렇게 있으나 내면의 작품은 아직 다 공사가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끝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 모습을 하고 있으나 저 모습이 1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저 모습이 마지막 죽음 이때에
죽음을 앞둔 황혼의 삶에서는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마지막 이 땅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성품과 성격과 그리고 모든 것을 고쳐나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미국에 앤드루 미스라고 하는 한 유명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예술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완성되어 가는데 작품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이 가장 싫다. 무슨 말이죠? 예술가는 마지막까지 그림을 봐야 작품이 나오지, 아무리 몸통을 섬세하게 그렸어도 얼굴을 안 그리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 딱 찍는 그 눈동자가 생명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누구냐? 예술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작품이 끝나기도 전에 아유 저걸 그림이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아직도 하나님이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몇 명의 친구들이 사냥을 끝낸 다음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찻집에서 차를 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날따라 사냥을 했어요. 사냥 이야기를 하는데 쭉 모여가지고 사냥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패턴이 조용조용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인데 그래서 어머머머 너무 신난다 이렇게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왔더니 말이 이러면서 막 활괄하면서 그냥 손 모션도 어떡하죠? 그냥 막 총 쏘는 모양하고 그냥 막 쓸어 제끼고 막 이러고다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찻잔을 탁 건드려가지고 벽에 깨끗하게 칠해놓은 이 벽에 찬물이 이 커피가 쫙 묻은 거예요. 커피물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요. 이 사람은 당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참 미안하는데 한 사람이 붓을 딱 끊어들이만 해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찻잔을 이용해서 그림을 쫙 그리는데 수사점을 완전히 멋있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그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 랜드시요. 랜드시 작품 볼까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사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술가의 손에 닿으면 저렇게 돼요. 아무리 부족한 것도 손에 딱 닿은 순간 저 멋있는 사슴으로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난 부분이 있으면 모난 부분을 고쳐주셔요. 부부간에 똑같은 사람 만나나 보세요. 똑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어져요. 똑같아 보이나 다르다니까요. 한 사람은 덤벙대면 한 사람은 너무 꼼꼼해요. 한 사람은 대충 살아가면 한 사람은 너무 치밀해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만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놔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조차,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모든 말의 이 부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분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사람이 속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충분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바꿔나가셔요. 그런데 사람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훼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만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예화를 한번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본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너무 성실하고 좋으신 분이었다. 너무너무너무 덥고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딱 근데 옥에 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새벽에 약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40일 20일 선포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실반 성도는 나오는데 장로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분이 새벽에 나오려고 한다면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잠 안 자고 있다가 또 눈으로 이렇게 나와야 나오지 한 번도 못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자기 직장에서 40대의 젊은 중년 청년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나 방황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니만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을 그때 이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이 선포를 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40일 딱 시작했는데 장로님이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장로님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만 사실 목사님 그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세 가족을 전도했는데 이 세 가족이 그러더래요. 나도 안 되겠다고 오늘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 날을 좀 태우러 와달라고. 장로님 왜?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고민하다가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고 차를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을 채웠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40일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은 오늘 심야까지 끝났으니까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두 분이 이 머리를 만지면서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가고 있냐? 아니 목사님 내일 새벽 예배 없다고요? 왜 그러냐? 없다. 내일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을 심야하고 토요일은 없다. 자기들끼리 20일 더 하기로 작정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왜냐? 하나님은 세 가족을 통하여 장로님의 약함을 한 번에 고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고쳐 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능력이 다 포함이 돼요. 다 그리 고쳐 놓으셔요.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약한 것이 이겁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약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하나 수정해 가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사울이 바울로 변한다니까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약점이 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것이니까.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지금의 우리를 뛰어넘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